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요. 또 쓰임받고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들을 하며 어설픈 종교 노름이나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60만 3,550명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나 이런 존재다, 나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시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쓸만한 하나님의 제목인가를 한번 테스트를 꼭 해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0만 3,550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딱 2명입니다. 그 2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릴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들, 그런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을요 저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요 한 해 졸업하는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800명이 넘습니다. 800명이요. 제 동기들도 8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요 실제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도에 다들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안 쓰십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셔서 바리새인들한테 미움을 받은 게 하나 있죠.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 시대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고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안에도 문둥병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요 고칠 만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저 아랍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고쳐줄 만한 자가 아람의 나만 장군이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는 고쳐줘 봤자, 축복을 줘봤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을 고쳐줬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땅 안에 과부가 없어서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안에는 축복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저 사르밧 땅에 있는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판에 분명하게,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꼭 기억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쓰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고쳐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축복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지 마음대로 하며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은 있을진 모르겠으나 어떤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확률 0%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그따위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따위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 어떤 축복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확률 0%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죠. 아무리 해봐라 되나? 뭘 해봐라 되나? 안 되지. 그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요,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가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요, 제 핸드폰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은 우리 임지훈 집사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해주신 핸드폰인데요, 해주시면서 보험에 들어있어서요 적은 비용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뭐 40몇만 원이래요. 그런데 보험 적용받고 뭐 이래저래 하니까 7만 원에 액정을 수리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리를 받는 한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요, 제 핸드폰이 수리되기를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요, 핸드폰을 땅에 떨어뜨려서 핸드폰 액정이 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3호의 핸드폰이 액정이 깨진 적도 있었고, 지금 장로님 핸드폰 액정도 제가 알기로는 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 많은 분들이요, 핸드폰을요 땅에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진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핸드폰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 땅에 떨어진 핸드폰에 액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근거로, 무슨 자신감으로요, 무슨 이유로 나에게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이없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핸드폰들은 다 액정이 깨질 수 있지만 내 핸드폰은 깨끗하게 액정도 깨지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핸드폰을 한번 사용한 지 한 20년 정도 되는데 한 번도 액정을 깨뜨린 적이 없고요, 핸드폰이 어디 크게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일본말을 좀 잠깐 쓰겠습니다. 기스가 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요 그런 생각을,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한번 해보니까요, 가끔 저희 가정에서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가전제품이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가전제품 중에서 고장이 나가서 삼성이나 LG 서비스 센터에 가 수리를 받을 때면요, 수리를 맡은 기사님들이 저에게 참 이런 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리한 제품 중에서요, 이 정도 연수의 제품이 이렇게 상태가 깨끗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참 물건 깨끗하게 쓰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요, 은연중에 나는 물건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핸드폰을 땅에 떨어뜨리거나 그래서 액정이 깨뜨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막연히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런 말을 했던 걸 잘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향해 말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 마음은 진실이었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그는 분명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그는 처절하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했던 그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가를 그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그런 인물들 중에서요, 처음에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중도에 변질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나 우시야 왕 같은 자들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하다가 왜 그렇게 변질되었을까 하면서 참 바보들 아니야? 아니 그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누렸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변질된 멍청한 것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한때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신실한 신앙과 믿음 열심히 있던 그런 사람들이 변질되었어요. 참 온갖 추잡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목사가 왜 저렇게 됐지? 아니 저 장로가, 저 권사가, 아니 저 사람이 왜 저 지경까지 됐지? 예전에 저러지 않았잖아.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왜 저 모양까지 되지? 저렇게까지 추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멍청하다, 참 바보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우리 한번 서로 묻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될 자신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왜 저 사람 저렇게 됐지? 왜 저 따위로 신앙생활을 하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될 자신 있으십니까? 저도요, 젊었을 때는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누구보다도 입에 거품을 불면서 비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난 저따위 식으로는 안 될 거야. 저렇게 추잡하게는 안 될 거야. 그러나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자신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수시로요, 저희 연약함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비난하기보다는요, 누구를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자신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하지 못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만 본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도 무너졌지요. 결국에는요, 3번씩 부인했잖아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해야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간구하는데요, 예수님을 저주해야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살기 위해서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요,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치 지가 하는 듯이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고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사울의 그 옷자락 자른 것 때문에도 가슴 아파하던 자가요. 뻔히 자신의 부하의 아내라는 걸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막아보려고 마침 그 침상에 끌어들이려고 할 때 마침 기간이 되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침상에 끌어들이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바울이요, 순식간에 야고보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서원한 자의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신 내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전했던 모든 복음이요,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 사역자들에게 그토록 책망하던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완전히 뒤죽박죽되는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렇게들요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정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들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정말 교만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중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누군가에게 저 따위가 목사여, 저 따위가 장로야, 저 따위가 권사야, 저 딴 자가 30년 50년 교회를 다녔다고 저런 자가 천국을 희망한다고 라는 소리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추잡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요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셀의 장사였으니, 딥나셀은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일생을 요약하면요,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홍수가 나도 우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요단 땅을 건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건기 때는 얼마든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지만요, 우기 때는요 홍수가 나는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장마철에 혹시 저 낙동강을 한번 가보셨나요? 시뻘건 물이 막 정말 거세게 흐릅니다. 마치 요단강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일 앞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들어가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따라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지금 해나가야 하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지금 하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다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성이었던 여리고 성이 앞에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몰래 숨어서 돌라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나팔 불면서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째는 7바퀴를 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만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런데 단 한 번도 걸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말씀의 제목과 같이요,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어떤 여력,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열심, 자신의 근면, 이걸 믿고 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요, 그런 자신의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설픈 종교 노름이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설픈 종교 시오나 하지 마시고요, 위선과 가식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자기도 안 믿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자기 승리시키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 정말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지금까지 네가 믿고 있는 그것들 이제 치워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네가 믿고 있는지, 너희 가족이 뭘 의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세상 모적인 모든 것들은 이제 치워버리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종교 노름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이 땅에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조금 더 즐기시다가 지옥 가십시오. 그런데 진짜 천국 가고 싶으시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좋지 않아 보이면 그냥 섬기지 말고 그냥 여지껏 살던 대로 그냥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들을, 너희가 원하는 그 신들, 자식이 네 신이고 네 남편이, 네 아내가, 네가 신뢰하는 그것이 너희 신이라면 가서 그거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이 마지막 말입니다. 뭐라고 그는 고백하는가 하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너희가 섬기고 싶은 대로 가서 섬겨라. 그런데 분명한 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는 이제 정말 며칠 안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2021년 여호수아와 같이요. 이 시대에 이러니 저러니 시대가 악하니 시대가 지금 코로나 시대니 하고 하면서 이런 시대에서 어설프게 종교 노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주일 오전 이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비일비재합니다.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이런 건 이미 오래 사라진 지 오래된 그런 교회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꼭 가야 돼? 여러분 2021년 달려오면서 여호수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든 나는 정말 진실되게 정직되게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진실된 고백을 하고 2021년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내 근면과 내 성실과 내 재능과 나의 이 열심이라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으며 2021년을 달려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스스로 점검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철민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지난 금요일날 죽었습니다. 저는 그 개그맨이 개그할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사람을 기억하는가 하면 언젠가요 그 사람이 폐암에 걸렸는데 개부충제에 암을 이기는 어떤 성분이 있다라고 한번 전 세계가 한번 시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그 개부충제를 살기 위해서 계속 먹고 효과가 있다라고 계속 유튜브에 올렸던 사람이 바로 그 개그맨 김철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형은 너무나라고 나훈아를 흉내내던 사람입니다. 너훈아라고 하는 사람도 이미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폐병으로요. 폐암으로. 그의 동생인데 정말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 사람. 그런데 지난주인가 보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았더라고요.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며 그동안은 계속 병상에 있는 사진들이 올라오더니 그 사진이 싹 사라지면서 자기의 최전성기 때 아주 쾌활하게 웃는 사진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인가 죽었습니다. 많은 죽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한 번씩 떠올립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지금은 어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 신앙 고백, 니들이 어떻게 섬기든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런데 분명한 건 나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리 집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아가 남은 세계 동안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니들이 어떻게 섬기든, 니들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든 종교 노름을 하든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 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고백만큼은요, 분명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괜히 휩쓸려서 어설프게 종견노름이라며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낫잖아, 저 집보다 낫잖아, 저 사람보다 낫잖아, 그런 위로받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래서 지옥 갈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보장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제 정말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에 걸려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그걸 핑계 삼아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를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지지와 보존하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버려짐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다시 한번 저도 우리 성도들도 싫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안 속이십니다. 요수와 같이 너희들이 어떻게 섬기든 분명한 건 나는, 내 집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람의 모든 가정의 고백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